합시다.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입니다.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이 되려고 노력 안 해도, 또 빛이 나려고 안 해도 이미 여러분 속에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배경을 뛰어넘는 영적 배경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진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저희가 노회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가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목사는 교회가 배경이거든요.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제게 너무 참 소중하고 또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인생의 배경은, 그것도 배경이지만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돈도 배경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배경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배경을 넘어선 영적 배경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주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왜? 환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받았지만은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므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있지만은 여러분, 주의 천사가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영적 사실을 믿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의 내 현장에 주의 사자를 지금 파송하여 주옵소서. 열왕기하 6장 14절에도 엘리사가 있는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시켜버렸습니다. 사면초가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사면초가. 어찌해야 될 때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보니까 이 아람 군대들 말과 병가가 너무 많은 겁니다.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엘리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에워싸는 모든 흑암의 군사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눈을 열어버리니까 저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배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울 때일수록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배경임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래서 세상 배경을 뛰어넘는 영적 배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명을 넘어서 영적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밥만 먹고 잠 잘 자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둘 중 하나죠. 영생을 얻든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그래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3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아멘.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반대되는 뜻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집중하신 분들만 알 겁니다, 아마. 지혜 있는 자의 반대말은 어리석은 자죠.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그 입에 이르기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절대로 입으로 하나님 없다고 말 안 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절대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할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봐도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주를 봐도 지금도 지구가 돌아가는 거 알고 계시죠?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기름 한 번 안 쳤는데도요, 한 번도 빠짐없이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우주, 사람의 신비. 저는 그 과일만 봐도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에 전부 다 달콤한 맛이 나는데 맛이 다 달라요. 제가 주중에도 어떤 분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여러분 그 동물원에 가끔 가보면 그 공작이라고 아십니까? 이 날개 같은 거 확 피는 거예요. 저는 그 색깔을 유심히 보거든요. 이야, 사람이 색을 칠해도 저렇게 아름답게 색칠을 못하겠다. 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저 혼자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바다에 물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노란색 칼치 봤습니까? 저 동남아에 가보면 노란색 칼치가 있어. 이야, 색깔을 이걸 어찌 우연이라고 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누가 지혜 있는 자냐?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창조 원리 날마다 말씀드립니다. 이 창조 원리가 인간의 행복 원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 유일한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내 마음에 부딪혀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나와 인간의 실존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복음운동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옳은 길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어갑니다. 착각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명확한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 살면서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여러분이 귀히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요. 복음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닙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안 무너지는데 그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를 못 나오고 낙심해 있고 이런 사람이요, 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인생의 해답인 그리스도, 이 복음을요 전해주고 또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쓰인다면은 별과 같이 여러분 인생은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제가 아는 얼굴이 강아지와 동행하셔가지고 저쪽으로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딱 보니까 김영순 성도님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들 예배를 지금 많이 못 나옵니다. 모든 교회 마찬가지죠. 그래도 다 코로나 기간에 한 번 이상은 다 왔거든요. 한 번도 안 온 유일한 분이 김영순 성도님입니다. 몸도 좀 안 좋으시고 하니까 전에는 저를 만나면 이렇게 저를 피해요. 이렇게. 근데 오늘은 안 피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어디 가시나요?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경책 들고 있는데도 야,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요일인지 모르는 건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지 내가. 이분이 이때까지 안 하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교회 가도 돼요? 이래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막았습니까? 내가 날마다 오라 했지 당신이 안 왔지. 목사님 저도 교회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오시라. 근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김 목사야, 김영순 성도님이 저 정도 얘기할 정도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시간표가 다 됐다. 좀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시간표가 다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그 성도님은 일로 가고 나는 이제 교회로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 자식 보기에, 내 부모 보기에, 내 친구들 보기에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걷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옳은 길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길이 옳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옳은 길로 못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조금 쓰임받을 생각이 있다면은 오늘 새롭게 기도 제목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저도 뭐 지금도 젊지만 과거에는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을 걸었어요. 집안이 너무 어렵고 상처도 많고 이러니까 이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은 없지, 뭐 배경도 없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의 은혜인지 돈을 좀 벌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모이더만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쓰고 놀고 즐겁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13절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완전 내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놓고 뭐라는 자입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난 하루 종일 웃고 다녔거든요. 근데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어요. 즐거움의 끝에도 즐거운지 어떻게 알았지 내가? 즐거움의 끝은 즐겁지 않았거든요. 제가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야 이거 맞더라고요.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맞구나. 나는 늘 웃어도 내 마음에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고 늘 사람들 만나가지고 마시고 놀 때는 즐거웠는데 그 끝에는 늘 마음에 뭐가 있었냐? 근심이 늘 있었어요. 이건 간증입니다. 저는 어머니 닮아서 염려가 참 많거든요. 근데 제 자신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때는요 이 돈이 안 모이니까 염려가 계속 되더라고요. 근심이 되고 돈이 없으니까 통장에 이 숫자가 좀 지저분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없어요. 좀 막 일시 백차 막 세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뭐 한눈에 딱 들어와 잔액이. 그러니까요 늘 근심 염려가 늘 돈 때문에 내가요. 예전에. 그런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좀 모였어요. 돈이 모이고 나니까 근심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돈이 없을 때 하지 않던 근심을 제가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건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것 아닌지 조금만 아프면. 그래 뭐 검사 받고 건강이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는 또 우리 엄마 걱정되고 또 동생이 걱정되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 근본적인 절대적인 영적 문제가 바로 두려움과 염려구나. 제가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다 치워지면 내 마음에 그런 게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착각입니다. 마음의 허무함, 두려움, 공허 이게 계속 내게 남아있는 걸 제가 봤어요. 남에게는 표시 안 냈죠. 웃으면서 돈으로 술로 다 커버쳤죠. 근데 내 마음 깊이는 슬픔과 근심이 늘 남아있는 겁니다.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비리가 그의 작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꽃들이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꽃이 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불편하겠어. 뿌리가 없으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참 불편하고 불안하겠어. 뿌리가 없으니까. 꽃들과 나무들은 뿌리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뿌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이곳저곳 다녀야 되고 정처 없이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저는 참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불안해집니다. 강아지도 주인을 떠나면 불안해집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는데 불안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돈을 악착같이 안 써요. 여러분 돈 모으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돈 안 씁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야 돈 막 쓰지.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로요 이 자수성가하고 돈 많이 모은 사람 돈 잘 안 써요. 왜냐 돈의 가치를 그 사람들 알거든요. 악착같이 봅니다. 그 돈을 당장 쓸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못 쓰고 죽는 사람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 당장 자기 속에 깊이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악착같이 모아가는 거예요. 잔액을 보면서. 이게요 불안함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아플까봐 불안, 죽을까봐 불안, 실패할까봐 불안, 혼자 남겨질까봐 불안.
불안함이 끝이 없어요.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시고요. 주의 천사 미가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진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탁 새기시고 남은 인생에 그냥 살지 말고 복음에 유익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는 세상 배경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누리시라 그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후대들을 세워야 할 영적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되고요. 다니엘 12장 4절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뭐하라고요?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간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변질되지 않는 정확한 복음을, 종교가 아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라고 지금 하나님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잘 간수하고 잘 봉함하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섞이지 않도록. 대충 복음, 섞인 복음 그거 전해줘서 성도들 다 죽이지 말고 후대들이 흑암 문화에 노예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12월 30일입니까? 할로윈 데이가 그게 맞습니까? 원래 그날은 종교 개혁일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리데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각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할로윈 데이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그거 다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그거 하고 있고요. 모든 곳에 지금 다 지금, 야, 참 지금 저기 호박을 덮었을 때가 아닌데 지금 그냥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그거를 우리 청소년들은 그냥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10월 말 되면 홍대 이런 데 가보면요, 뭐 호박 수두룩하게 늘려 있어요. 세모 네모 뚫어가지고 덮어 쓰고요, 막 피 발라가지고요. 그게 뭔지 그냥 문화인 줄 알 거 아닙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 후대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흑암 문화에 놓여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문화를 접하는 게 끝이 아니고요, 그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 문화가 흑암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하나님 쪽으로 얘기하면요, 그 자꾸 거부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말세 시대를 말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할 영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을 가지고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많이 공격할 겁니다. 어느 정도냐? 11절에 보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말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를 이제 못 드리고, 한 주간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못 드리고, 이 마귀 전략이 그런 겁니다. 처음 한두 번 못 드릴 때는 막 율법적으로든 복음적으로든 양심의 가책도 있고 막 그런데요, 이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길들여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멸망하게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성전에 우상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에는 이미 그러잖아요. 성전이 바뀌어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성전이 바뀌어서 우상신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데,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들에게 정말 예배의 중요성과 복음의 유일성과 기도의 절대성을 여러분 잘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갑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40일만이라도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입고 오신 그 옷은 전에 하던 대로처럼 오래전부터 길들여진 옷을 여러분 입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때입니다. 백성이 올 길도 닦아야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던져준, 세상이 준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새롭게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것들이 자꾸 힘들게 합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거든요. 이제는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중에도 제가 카톡방에다가 사진을 명쾌하게 올렸죠. 사단의 주 특기는 뭐라고요? 속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요 해치지를 못해요. 속이는 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그거 한번 드린다고 네 인생 바뀌냐? 귀에 실제적으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들립니다. 언젠가는 회복하면 되는 거야. 지금 네 이게 중요해. 여러 가지로 속입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아니야. 내가 지금 돈이 중요하고 지금 내 사랑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지. 사단은 그렇게 일평생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넘어뜨린다니까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단이 그런 얘기하고 질문할 때 여러분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소리는 듣지 말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소리는 그냥 참고하기만 하고 여러분이 진짜 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인생 뒤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 증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능력 없고 배경 없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혔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실패하는 사람들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 말들을 따라가다 합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있어도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요 계속 올 수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올 수 있어요. 그 딱 문제 부분만 보면요 답답해집니다.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여정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여러분 문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은 이유는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아침에 어제 밤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이게 뭐 백신 후유증인지 기온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지 몸이 안 좋더라고요. 어젯밤에.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 빗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거 알아들으시느냐고 그래요. 머리를 빈데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그리고 잠시 또 다시 누웠어요. 그럼 오늘 제목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인데 눈 감고 있으니까 막 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그렇더라고요. 야, 하나님, 내가 지금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인데 지금 눈 감으니까 지금 별이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강단에 설 때 이런 마음 먹었습니다. 야, 오늘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설교할 수 없겠구나. 결국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거 뭐 별로 표시 안 나게 잘했잖아요. 그렇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40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그건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서 발버둥 쳐도 여러분 인생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는다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고 이미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배경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인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대들을 바로 세워야 할 영적 책임이 있는 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